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4절에 에덴을 통과해서 흐르는 강이 4개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공부, 특별히 이제 강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 이름, 네 번째 강 유브라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 네 개 중에 이 네 번째 유브라데라고 하는 뜻은 풍요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솟아오른다고 하는 건데, 높이 솟아올라서 풍요롭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왜 이러한 풍요로운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 풍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싹트고 꽃이 피우며 발전해 갔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이 네 강은 아마 노아의 홍수 등을 거치면서 이제 많이 좀 변모했겠지만, 그 이름의 원뜻을 가지고 있는 강이 지금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적인 뜻은 강이 도달하는 곳마다 수풀이 우거지고 거기서 농사가 행해질 수가 있고 열매와 결실이 넘쳐나므로 이 강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풍요로워져야 된다, 심령이 편안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의 평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의 풍요로운 상태를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고, 이 풍요라고 하는 말은 행복의 요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 너그러움이 가득 차다, 나누어주고 모자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가운데 너그러움도 있죠. 이해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죠. 그리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마음이 그 풍요로움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유브라데 강이 만약에 마르고 기근이 다가오면은 풍요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분이신데, 좁고 답답한 마음을 넓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상처에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찬 마음을 풍요의 옥토의 밭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수가성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우물가에 정오의 햇볕을 뚫고 물을 기르러 온 여자가 있었죠. 남편을 5명이나 갈았고,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있는 남자도 너무 많이 갈다 보니까 아마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요청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마리아인 상대도 해주지 않지 않냐? 이렇게 약간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의 그 갈등 관계를 내세우면서 한번 턱 쏘아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이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생수를 주는 생명의 물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남편을 수도 없이 갈아봤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더 목말라져 갔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오픈이 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죠. 옹졸하고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이 변하여 오픈 마음이 되니까 자기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와서 한번 그분을 만나봐라. 인생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거다. 생명의 풍요로움, 구원의 풍요로움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뜻으로 떳떳하지 못하면 아마 마음이 폐쇄적이고 좁아지게 되겠죠. 이 세상에는 하늘을 보고 땅을 바라보아서 완벽하게 떳떳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앞에서 의인이 된 사람, 예수를 영접함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면서 풍요를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각종 먹기에 좋은 실과가 열렸어요. 유브라데가 이제 흐르면서 그런 풍요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들은 강에서 흐르는 수분을 통하여 풍성한 실과를 맺을 수 있고, 강이 없으면 이러한 풍성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은 유브라데도 있지만 사실은 4개의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동산은 물이 솟구쳐 흐르며 모든 것을 결실하게 만들어 풍요롭게 하며 활력이 넘치는 그 생명의 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풍요로운 축복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복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살다가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는 사실 질병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흐르는 물은 넉넉한 건강도 주는 건강의 풍요로움도 있는 땅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신 분, 불편하신 분 있는 줄로 압니다. 몸이 불편한 여러분에게 건강의 은혜가 2023년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팠던 허리도 나시고 또 심장도 튼튼하게 되시고 속상하고 상처 입었던 마음도 고침받고 치료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그 샘물이 강이 되고 강이 또 이 바다가 되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소생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3년도도 강건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질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생수를 우리의 인생에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비송강, 뛰어나는 활력소, 뛴다 그런 뜻이죠. 기온강, 은혜가 있다 그런 뜻이. 흰때갈강, 열매와 결실. 그 다음에 오늘 유브라데는 풍요로움을 안겨다주는 이 4개의 축복의 강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동산에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동산에도 항상 모자라지 않고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유보라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축복, 마음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하루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